오늘은 구속자와 중보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값을 속량하신 분, 또 그래서 우리의 또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소통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과도 소통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여정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여정길 가운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옆에서 응원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변호사처럼 또 우리의 삶을 안내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는데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속히. 근데 제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시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시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다 가도록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모두 성경의 이야기처럼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의 시간을 조금 더 늦추고 있다라고 말씀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더욱이 우리가 속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여러 이유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1, 2차 세계대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죠? 또 그 시대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의 형장으로 보냈습니까?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칼로다가 목을 그냥 단칼에 베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을 충분하게 길게 늘어뜨려서 죽음의 시간을 쉽게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고통의 시간을 부여한 다음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몰아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전체주의 독재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속히 오셔야 되는데 믿음의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이제 순교 영역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또 고통의 시간이 자기에만 해당되면은 견딜 수 있을 텐데 온 가족이 함께 묶여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동일한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딸이 당장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엄마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잔인한 고통과 박해에 연속된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어서 속히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박해나 고문을 당하여 죽는 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때 저한테 중국 단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교회에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북한 보위부나 또 중국 공안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는데 그나마 중국 공안에 잡혀가면 추방당하면 그만인데 이제 북한에 있는 보위부한테 잡히게 되면 이거 꼼짝없이 북한에 가서 처형될 수도 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서가 잡혀 있었어요. 사모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사모가 약간 뭐 기도해봐야 되지 않냐. 이것도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죽어라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단둥을 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뭔가 지금 이 선교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단둥이 아니라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이 있어요. 하나원으로다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그 당시에 북한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공부하지 못한 영혼들, 그나마 북한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탈북한 영혼들이 중국에서 제3지대에서 제3국에서 방황하고 또 고뇌할 때 그들에게 뭔가 접촉이 돼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아우 그냥 저 악랄한 전쟁을 일으키는 저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저 북한의 누구누구 같은 사람 빨리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도 정한 시간이 있고 생명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처리가 안 되고 그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그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또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을 좀 우리 생각으로 재림을 보류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뭔가요? 오늘 10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하셨는데 대속물로 희생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희생의 그 목적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그 목적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탈북자 교육기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아주 유수한 청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상담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번 접촉해봤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어는 보겠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번 믿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개념이.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상교육이라고 하는 게 철저했으면 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요, 거긴.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믿음이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미지수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요, 1%인가 5%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98%는 99%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유대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유이신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되면 유이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삼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고 이 각도로 보고 저 각도로 보고 율법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저렇게 조사해보고 율법의 대가잖아요. 그죠? 율법의 전문가란 말이죠. 그죠? 최고의 율법 연구의 학파였던 가말리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인재란 말이죠. 아주 탁월한 존재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말씀의 총체적인 초점이 누구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 있단 말이죠. 아,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구나. 말씀의 완성자의 초점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결국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의 고백처럼. 안한케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도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됐어요. 그죠? 아직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영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의 영혼 문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거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 다양한 길을 좀 놨으면 좋았을 텐데 다양한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아직 여전히 믿음의 여정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시간표대로다가.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시간표로 살 때 우리는 너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비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다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못 먹게 살아가시면 돼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 봐야. 더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2장 6절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지난번에도 이 중보자에 대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분이세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 살아갈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성화는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그냥 믿음, 내가 예수 믿어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판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예수 믿는 건 시작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 여백을 내가 무엇으로 메꿔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정수기 보면 필터로 걸러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이물질이나 우리 몸에 유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필터로 걸러내야 하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앙의 순수성을 자꾸 가로막는 여러 불순물들이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정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화 작업을 자꾸 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순수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정화가 안 되면 여러분 정수기에 필터를 갈아주지 않고 몇십 년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30년하고 40년하고 50년하고 처음 막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보통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3년 되면 다 똑같아요. 형태상으로 몰라요.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지 안 깊은지 몰라요. 예전에 심호 권사님이 권사가 되셨어요. 권사 피택을 받으시고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근데 뭐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섬기셨대요. 열심히 섬기는 걸 제가 봤어요. 3년 5년인가 됐나? 5년 됐나? 아무튼, 연세가 있으시니까. 권사임직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를 항전직이라고, 이거 안수는 받았는데 잘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3, 4년 지나갔어요. 웬걸요? 신앙 한 100년 하신 분 같아요. 100년 하신 분. 다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가관이었어요. 가관.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자꾸만 정죄하고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해서 자꾸 그런 표현들 그런 내용들 자꾸 걸러내셔야 돼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딸들이 되었으니 그 아들딸의 자격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화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주셨어요. 사실 두 가지만 하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더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가 한없이 깊어지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돼요. 넓혀가야 됩니다. 넓혀가야 되고 높여가야 돼요. 또 깊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깊어지기만 하면 외로울수록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넓어지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앙의 내면 세계가 채워지지 않아서 늘 배고파요. 또 신앙의 그 기도의 범주도 자꾸 높여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화의 삶을 맺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또 기도의 삶을 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좀 사용해 그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용해. 속량했다니까 원죄값을 갚으신 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사용하라.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융계통 쪽에 취업을 하려면 신원 보증인들을 몇 명 세워야 돼요.
가족들 중에 한 명만 세워야 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해야 됩니다. 뭐 재산세 얼마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원 보증으로 세워요. 자격 조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렇게 신원 보증되는 분들은 그 위치가 되는 분들이고 조건이 갖춰진 분들이잖아요. 그죠?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예전에 뭐 금융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금융사기에 대한 보증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신원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그것을 또 뭐 가정의 뭐 부친이나 모친이나 일단 한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뭐 말하자면 뭐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인 증명 정보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그죠? 웃은 얘기지만 전에 껄렁껄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늘 언제나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모임에도 좀 휩쓸려 다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뭐 행동대장격 되는 사람의 이름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무리에 이제 끌려가서 이제 구타를 당하는 상황인데 나 누구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함부로 너네들이 이렇게 린치하면 안 되는데 나 누구누구의 그 부하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네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상급자가 누군데 그랬단 말이죠. 우리 누구누구 파에 누구누구 아무개야 그랬단 말이죠. 우리 몰라. 오히려 한 대 맞을 거 몇 대 더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어떤 의무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당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하늘의 감격과 이 땅을 잇는 그런 놀라운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한다. 사실 요한 1, 2, 3, 4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교제를 강조하고 있냐면 기쁨이 있으라고, 행복이 있으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목회를 하고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한 시간 같이 밥 먹고 차 한잔 마셨는데 또 그렇게 생각이 나서 또 연락하고 교제하고 싶고 다음에 또 만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또 기대가 있고 다음번에 만나더라도 또 행복한 뭔가 뭐 이렇게 조물조물 몰려오는 뭔가가 있으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기쁜 것인데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게 기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교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그 초점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저 포항에 이번에 흰남노가 휩쓸고 간 그 죽은 영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각 나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만 니네 기도해. 그리고 나는 이제 몰라. 기도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딸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힘내. 그러면서 뭔가 보호막이 돼주고 또 뭔가 에너지를 주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 지원자가 돼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원한 응원자, 영원한 지지자, 영원한 축복의 근원자,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9월은 영적 성장의 달입니다.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또 각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관계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복음 전달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